와이키키 한인교회 영상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강성호 담임 목사님께서 바나바 격려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많이 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과 격려의 힘. 성경 말씀을 가지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와 닿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칭찬과 격려의 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라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칭찬과 격려의 힘 그래놓고 그 위에다가 전이에요.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 뭘 적어놨죠? 격려의 사람 바나바. 그래서 오늘 칭찬과 격려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를 제시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은 어떻게 칭찬과 격려의 힘을 발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적어놓은 것이 뭐였죠? 부흥,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각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사람들의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면서 이 변화가 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거룩해갖고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면 가깝게 하기에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깝게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각 사람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점점 사랑도 많고 울 때 울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딱 지으시고 야 이쁘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아주 보기 아름다운 거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부흥,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천사도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시고 이 사람은 그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칭찬과 격려의 힘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기 그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칭찬과 격려의 힘.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인터넷 서치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캔사스 주립대학 연구 결과에 이제 그 사이칼러지 심리학을 이제 전공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낸 게 있어요. 리서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는 것이 뭐예요? 여기 있는 대로 진심이 담긴 한 번의 칭찬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뭐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고요. 동감하는 거죠. 동감하는 거죠. 네.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줄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친구로서, 일하는 사람으로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 칭찬할 때. 예, 칭찬할 때.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진심 어린 칭찬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리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특별히 가정에서는 정말 이제 가정의 어떤 그 공동체죠. 모든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 그래갖고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이 가정에서 엄마와 자녀,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부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칭찬하는 이런 말들을 할 때 그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 안 되고 그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빠들,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자녀들 키워봐서 알죠? 무슨 얘기 듣고 싶어요? 억지로 대답할 필요 없어요. 제가 대답할게요. 근데 생각을 하라고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소리를 참 듣고 싶어요. 그럼 자녀가 무슨 소리를 해주면 부모가 기뻐요? 아빠, 엄마,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엄마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엄마 손, 아빠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줬으니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부모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런 소리 듣고 싶죠? 근데 자녀들이 안 하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은 무슨 얘기를 듣기를 원하냐면은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말은 안 했지만은 엄마 하라는 대로 자꾸 얘기하지만은 또 얘기 안 해도 돼요. 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가정이 소통이 되고 또 이런 칭찬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격상 그런 것을 잘 표현하나요? 서로 안 해요. 그래서 좀 힘들어지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물리에서도 뭐 힘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 법대로 살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래도 거기서 웃으면서 살 수 있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이 말을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자고요. 요 다음에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이 흥국생명 그 보험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캠페인으로 만든 거예요. 좋은 사회 만들기 그래갖고 요거 다음에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저기 이탈리아도 있고 로마도 있고 막 그렇지 저기 이스라엘 이쪽으로 있고 여기 그 브레네라고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1세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혼동이 되고 요 다음으로 넘어주세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바나바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바나바가 이제 요 세 가지 구절을 통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다 같이 일컬어 다 같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권위자 무슨 소리일까요? 이 한자어라 갖고 이게 도대체 이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한자어도 좀 많이 쓰는 건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들어요. encourager. 그래서 위로자, 격려자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저를 가만히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세요.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인데 별명을 지어줬죠? 예. 그게 뭐예요? 권위자, 예. encourager, 위로자, 격려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의 친구들을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의 특징을 놓고서 그 사람의 그 호를 만든다든지 그 사람의 다른 이름을 붙여줄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불리고 있어요? 네.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항상 신경질만 내는 엄마? 그리고 항상 화만 내는 아빠? 예.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바나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바나바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렸어요? 위로자다, 격려하는 사람이다, 칭찬하는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격려하는 자, 칭찬하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자존감도 올려주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여기 그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했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뽑아봤어요. 1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냄을 받았어요. 이 사람을 찍어서 한번 가서 그 교회에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까 그 지도에 봤었죠? 이렇게 멀리 스테반 집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스테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스테반은 성경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화가 나갖고 엉뚱한 걸 막 얘기한다고, 자기들하고 틀리다고 돌을 들어서 막 던졌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돌 맞으니까 어떻게 돼? 죽죠. 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많은 일들 중에서 한 사건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저만 구경만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도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민 간 거예요. 네, 이민을 갔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민도 받아줘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민 갈 때 미국에 못 들어오면 저기 아메리카 사모아라든가 다른 데 통해 갖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받아주는데 캐나다라든가 저기 아메리카 사모아라든가 이렇게 멀리 떨어졌다가 이렇게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받아주는 곳으로 이사간 곳이 이 안디옥이고, 그리고 브레네라고 하는 곳이고,
또 다른 지역, 구브로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살다가 보니까 거기보다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좀 괜찮고 행정도시인데 동과 서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유럽과 그리고 저기 동쪽에 있는 그 나라들 여기를 이제 이어주는 그런 아주 그 가운데 있는 그 교통도시고 항구예요. 거기 한 80만 정도가 살았대요. 그러면은 느낌이 오세요? 80만 정도 살았으면은 빨리 말해요. 하와이에 몇 명이 살아요? 인구가 96만 정도가 살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80만 정도, 90만 정도가 살면 분위기는 하와이 같은데 상당히 큰 도시예요. 아주 큰 도시. 뭐 뉴욕하고 상당히 안 되지만 그때 아주 큰 도시. 그래서 이쪽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이민을 왔는데 그쪽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다른 데 갔다 저 이민을 온 거죠. 그쪽에 와서 뭐를 해요? 이제 회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옆에 주변에 이웃들이 보니까 예배도 드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정직하고 이 사람들은 욕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서로 칭찬도 하고 이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결혼생활도 뭐 이렇게 사는 모든 것들도 참 정상적으로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과 개차반인데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회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여기에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그런 걸 보고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들이 한번 가봐라 그러고서 누구를 지목했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낸 거야. 그때 이제 바나바를 왜 보냈겠어요? 믿을만하니까 보냈겠죠? 왜?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는 위로자였기 때문에 바나바를 찍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보냈을 때 이제 바나바가 지금 이제 그 표현하는 것이 22절,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해요. 여기 아주 짧은 말인데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람들 그곳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은혜는 뭐랑 그 뜻이 같아요? 단어들이 감사한다. 감사하는 삶을 하고 또 웃는 게 아주 너무 밝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릴 때 또 어떻게 해야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식도 차려야 되고 그리고 정결 예식도 이렇게 손 닦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번 가서 봐라 잘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바나바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를 딱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대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 안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시각하고 똑같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 바나바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들이 할례라든가 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규정하고 있는 음식 먹는 거라든가 돼지 같은 거, 돼지 족발 이런 거 먹는다든지 시장에서 사갖고 왔는데 그건 제사에 이렇게 드렸던 그런 음식을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을 텐데 이 바나바는 보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할 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죠. 칭찬을 할 때 좋은 칭찬과 안 좋은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이면 다 좋지 뭘 또 가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칭찬을 할 때
우리가 잘못 칭찬을 하면은 독이 되기도 하고 잘 칭찬을 하면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칭찬이 돼요. 어떻게 하면 독이 될까요? 외적인 결과와 외적인 판단 그리고 외적인 결과에 포커스를 두면은 사람을 긴장시켜요. 그리고 칭찬을 받는데 긴장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안 들어봐서 몰라요? 네. 칭찬하는데, 야, 너 저기 뭐 가진 게 많구나. 너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야, 너는 항상 1등만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칭찬을 받았을 때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난 1등 안 하면은, 부담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결과와 평가를 위한 칭찬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는 칭찬. 너는 얘보다 낫구나. 이렇게 되면 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를 안 했냐면은 당신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은 뭐 이거를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앞으로 이것만 하면 더 잘할 거야.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이렇게 이런 칭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칭찬은 외적인 동기 그리고 과정을 찍어주는 칭찬이에요. 그러면은 내적인 동기와 과정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칭찬할 때 예를 들면 애들이 이제 이번에 점수가 좋았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칭찬하냐면은 네가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네가 이번에 이제 많이 또 얻은 것이 많겠구나. 이렇게 해서 과정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너 그 마음이 상당히 좋다. 어떻게 그런 열심히 나오게 됐어? 그리고 네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좀 더 잘했으니까 나중에는 더 잘하겠다.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을 이렇게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한 거예요. 같이 기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뭐가 잘났기 때문에 너 이쁘다 이런 것도 결과 같은 거죠. 이것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칭찬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구체적인 칭찬이에요.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시를 할 수 있는 칭찬이에요. 좋아. 뭐 그냥 자기가 좀 쿨해 보이려고 다른 사람한테 좋아 그것도 좋아 그래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막 이상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을 제시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과정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기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어디로 데려왔어요? 안디옥이 어디예요? 지금 바나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보고서 기억을 해내고 이 바울이 오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조인하면은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지금 여기를 걸어서 그때 차 없었잖아요. 한참 가는 데를 걸어서 몇 달 동안 가서 바울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왜 당신이 필요한지 당신이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설득해서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사람의 능력, 그 힘은 뭐냐면은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말을 하고 있나요? 부흥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다른 곳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붙어 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멘? 네. 그러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바뀝니다.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의 마음 바뀌어요. 제가 장담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 봤죠? 둘이 교회에 1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같이 둘이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뭘로? 성경만 가르쳤나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이 칭찬과 격려의 힘은 어디서 오냐? 사도행전 11장 24절과 26절 보면 여기에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 성경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착하다는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일까요?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이타적인 사람일까요? 이기적인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착하다고 해요? 네?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 관계용, 관계.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칭찬과 격려를 해줄 수 있었던 이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중요하죠. 성경과 믿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충만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 가면 갈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근데 대충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책도 누가 무서워요? 책 읽는 사람도? 몇 번 읽는 사람이 무서워요? 책 한 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 번 읽는 사람은 거기서 가능성을 느끼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좋다. 내 인생을 겪어보니까 이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사람은 또 원래 레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레위 사람 들어보셨어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자연히 착해졌던 것 같아요. 뭐 다 거기서 살았다고 다 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순수하게 받았던 사람으로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좋은 것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건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 가정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 큰 무리는 우리가 막 데려오려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큰 무리는 우리가 설득한다고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큰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은 헝그리 스피릿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굶주려 있는 사람. 진정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무리.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 지금도요? 어렵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렵기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서 고생하며 유리하는 우리 마음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또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삶에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칭찬과 격려하는 말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그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런 건 기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어쩔 때는 기적도 필요하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지만은 대부분 그런 거를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은 하나님의 최선의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수 믿어도 뭐 기적도 없고 나는 예수 믿어도 뜨거운 것도 없고 어떤 사람 펄쩍펄쩍 뛰면서 뭐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채워주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어떻게 했다고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뭐 어떻게 그 행복하는 비결 뭐 이렇게 하고 뭐 몇 사람들이 지금 막 나와갖고 이제 심리학한 사람들이 막 나와서 뭐 이제 이런 그 주제를 놓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10만, 20만 막 올라가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정말 사람들이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정리된 마음을 갖게 되고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별명을 얻게 돼요. 무슨 별명이에요? 안디옥에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니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듣는 거죠. 네, 맨 마지막에 이거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일까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칭찬과 격려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깊은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의 얼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변화되잖아요. 우리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갖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갈 때 주를 인도하시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 그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의 넘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기쁨과 은혜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이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이쁘다 내 영혼에 기다리고 주 성왕 모시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이쁘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헤아리며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을 위해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더 큰 감사가 저들의 삶을 주관하고 더 큰 감사가 저들의 삶의 감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드시고 그 가운데 개입하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그 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치유되어 주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간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드시고 영광 삼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